역대상 4장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야베스의 기도이죠. 역대상 4장은 이제 족보 이야기예요. 특별히 2장에서부터 유다 족보가 이 4장 오늘 여기 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43절까지는 이 시므온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에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우리 일생을 이야기하고 또 일상을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토기장이 직업을 가진 이야기도 뒤에 보면 나오고, 또 시므온 지파의 어떤 기업을 확장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사도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족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일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족보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일생에, 내 일상에, 내 직업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빠진다면은 그거는 죽은 족보요, 죽은 삶이라는 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뜻은 슬픔이란 뜻이고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 어머니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여자는 임신의 그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이건 아주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그냥 고통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만약 내 이름이 박고통, 박슬픔 목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난과 고통,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108번뇌라, 불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8가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해탈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고통이 승화되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수고, 고통, 슬픔의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10절에 복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어떻게, 슬픔이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가? 근심이 복으로 바뀌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 우리 신앙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자, 소중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야베스는 형제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자라. 어떻게 그랬을까? 고통 가운데 태어난 그가 모든 다른 형제보다도 귀중해진 것은, 소중해진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소중히 여기냐, 존귀하게 여기느냐, 귀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그를 쓰느냐,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숙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소중한 인생으로 바꾸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늘 슬퍼하고 우울증 걸리고 나는 못해, 안 된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기 때문에 만유에게, 인류에게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죄사함의 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붙드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위험한 환경에 처져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기 아뢰다는 말을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는 것이 카르라는 말은 이것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묵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중얼중얼 하다가 가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십시오. 새벽에 부르짖는다 3번이나 나와요. 저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갔을까요? 부르짖으려고. 집안에서 아이들 다 자고 부모 형제 다 자는데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또 이웃이 있는데 그거는 예의가 어긋나잖아요. 조심조심, 화장실 가더라도 발걸음도 조심조심 말을 건너는데 교회에 와서는 마음껏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로잡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70년 만에 바빌론의 그 포로의 고통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와서 그냥 중얼중얼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르시지 못한다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부르시지 못한다면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다 잠자고 있는 이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로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을 토해라.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해라.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네 마음을 쏟아내란 말이요. 그것은 쇠팍이에요. 이 양동이에 물을 확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씩 한 중간씩 내 마음에 이걸 풀어내는, 이렇게 언제 그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근심의 물, 염려의 물, 고통의 물을 이거 없애겠습니까? 확 뒤집어 버려야 돼. 오늘 이 새벽에 확 뒤집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고통이 있는데도, 슬픔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공격해서 이란이 지금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마다 그냥 폭격을 터뜨리고 유치원에도 폭격을 터뜨리고 아이들이 70명 죽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무야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야베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직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만한 거예요.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 의지할 것이 많은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한번 다가와 보세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냥 소리내서 과음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얼굴 앞에 내어놓으니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과거에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느 순간에 조용한 기도로 바뀌고 그냥 무야무야하는 기도로 그러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쥐가 먹었나?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야베스처럼 이 아래요. 이것은 더 정확한 번역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이 복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저주와 슬픔과 무기력과 무능력과 이런 가운데서 부르짖어 내 묵은 땅을, 마음을 기경하게 될 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건방지게 뭐 맨날 복을 구하냐? 아직까지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아직 어려움을 안 겪어본 거예요. 네.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단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빔을 받느니라. 야베스가 여기 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뭡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복강가에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메어 달리는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 못자락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순절 기간에 복 주시옵소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는 낮은 자입니다. 주님은 높은 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관입니다. 겸손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건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한순간에도요 가는 수가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세계 부호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다가 그냥 한순간에 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생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 두 손 들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세계는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크게 시작.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데 이게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주여, 마귀에게 뺏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명령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처럼 나를 넘어 이웃을 넘어 열방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저 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저 중동 땅에 암이 귀환이 되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피를 나는 전쟁 속에서 나만을 생각한다면 이게 죄악입니다. 나사로가 내 집 문 앞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개가 그 상처난 데를 핥아먹고 있는데도 나는 비단 옷 입고 날마다 호의로이 잔치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부의 고통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내 사역의 무대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될 때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내 생각의 꿈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대를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여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요 내 자그마한 손하고 하나님의 손하고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요 조그만 손으로 우리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첫 입당할 때 그 주차장 공사하는 걸 봤어요. 그땐 돈이 없어서 3분의 1만 파고 나머지는 그냥 흙으로 놔뒀는데 그 포크레인을 와서 하루 만에 그냥 다 파버리더라고요. 저 넓은 주차장을 만약에 내가 삽으로 팠다면은, 숟가락으로 팠다면은, 아니 내 손으로 팠다면은 언제 팠겠어요? 포크레인 와서 퍽 하니까, 포크레인 손이잖아요. 퍽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내 손으로 안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슬픔에서, 이 위경에서 주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을 위하여 이제 내 아들 때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믿으면서 설계도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은금, 보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풍성하게 다 준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 기적의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 한 아이가요, 아빠 친구가 하는 이 과자 가게에 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 사탕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넣어 있어요. 아빠 친구가 귀여워서 5살짜리 나이 꼬마에게, 야, 너 원하는 만큼 너 다 가져가라. 이 아이가 보통 아이 같으면 덥석 줬을 텐데, 아니요, 아저씨가 주세요. 애 지혜 보세요. 요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그 소탕을 지어봐요. 몇 개 짓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손으로, 큰 손으로 덥석 지어주면 많이 지어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만져주세요. 안수하여 주세요. 신명기 33장 3절에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장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만 바라보지 말고, 내 빈손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도마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나머지 10제자가 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없었어요. 뭐? 주님을 살아났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손가락으로 주의 손을, 못 박힌 손을 보며 내 손가락 그 속에 집어넣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창자국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야 나는 믿겠다. 안 그러면 안 믿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네 손가락을 네 집어넣어봐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앞에서 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손을 못 믿겠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 맞바뀐 손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린 손이 되었으니 그 피 흘린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환난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라 환난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을 나를 어떻게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속에서도 나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고통을 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10절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박헌승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그가 야베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헌승이 이 새벽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왜 묵상하게 됩니까? 야베스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표본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 인하 고통 중에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셨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남편이 그를 약혼녀를 배불러 오는 것을 처음에 의심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머님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마에서 슬퍼했던 것처럼 2살 아래에 난 아이들을 헤롯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바로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제3의 복을, 천국의 복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손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분은 성령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손에 도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이 잔을 내게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그 고통 기도로 이으시고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 중에 가장 소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뛰어난 자라, 하나님께서 낮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승기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야베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표본이 되고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니 큰 소리로 기도하셨으니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십시다.